만약에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본성 밖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생각을 굳게 집착한 채 부처의 길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여기서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뿐 아니라 불교계가 아주 중요하게 들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본성 밖에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생각에 집착해서 부처의 길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부처의 길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즉 부처의 길이 뭐예요? 수행법이 부처의 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연불해라, 독경해라, 좌선해라, 무슨 수행법 해라, 무슨 수행해라 하고 알려져 있는 수많은 길들, 깨달음으로 가는 안내하는 길들, 그 길들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데 못 모르고 그 길을 간다면, 즉 법에 대한 안목이 없는 채, 중도에 대한 안목이 없는 채, 이 법이 뭔지 직진심의 법문을 듣지 못한 채, 바른 법을 듣지 못한 채 그냥 나는 이 수행을 통해서 언젠가 깨달을 거야, 인과적인 발상, 이법의 둘로 나누는 분별의 발상을 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는 노력을 한다면 그건 삿된 노력이잖아요. 불이법이 아니라 이법, 둘로 나누는 분별법의 삿된 수행이 된단 말이죠. 삿된 수행. 중도적인 수행이 되지 못한다. 불이중도가 진짜 공부입니다. 근데 불이중도의 길은 길 없는 길이에요. 길 없는 길을 감없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내가 A라는 수행법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깨달을 수 있어. 근데 대부분 못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수행이 부족해서 못 깨달은 거지. 더 열심히 수행해야지. 이것도 뭐 잘못된 것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마음 밖에 부처가 있어서, 즉 내가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고 부처가 돼야 되라는 허망한 둘로 나누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저 부처를 향해 가야 돼 하는 마음으로, 본래 나한테 이미 갖춰져 있는 부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미 드러난 부처가 왜 나에겐 보이지 못하느냐 하고 꽉 막히는 이 길 없는 길의 공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행법을 하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더라, 이런 식의 뭔가 추구하는 공부, 둘로 나누어서 쫓아가는 공부, 이런 분별이 충족되는 공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고 느끼는 공부, 유의 조작의 공부, 그런 수행법은 진정한 수행법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삿된 수행, 참된 중도적인 안목이 없는 삿된 수행을 행하게 되면 이렇게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도 못 깨닫느냐? 무량겁에 오랜 세월 동안 소신공양하고 몸을 불로 태우고, 소신공양하는 사람들 있죠. 옛날에 수행자들은 얼마나 답답하면 몸을 막 불로 태우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또 연비하고, 팔을 불태워요. 연비하고, 또 뼈를 부수고 골수를 뽑아내고 피를 내어 경전을 쓰고 장좌부라 눕지 않고 좌선하고, 하루에 아침에 한 끼만 먹으면서 막 고행하면서,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수행이 안 되나? 고행하면서, 내가 좌선이 부족해서 안 되나? 좌선 시간을 좀 더 늘려볼까? 아무리 고행을 하더라도, 또 나아가 대장경을 전부 다 읽고 온갖 고행을 다 담는다 하더라도 이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스스로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고행주의적으로 수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에 선정주의를 닦으셨죠. 선정, 고요히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선정을 닦으셨어요. 선정의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선정 가운데 최고 단계의 선정, 비상, 비비상처정, 무소유처정이라고 하는 최고 단계, 무색계의 최고 단계의 선정까지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잠시 편안하지, 선정에서 나오면 또 괴롭구나, 이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구나, 완전히 육도윤에서 벗어난 게 아니죠. 여전히 삼계 속의 일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는 선정주의, 수정주의를 버리고 그 당시 또 다른 유행하던 수행법, 고행주의를 닦기 시작합니다. 밥을 하루에 한 톨밖에 안 먹고 목욕도 하지 않고 고행주를 6년 동안 닦죠. 근데 선정주의도 깨달음이 아니었구나.
고행을 아무리 닦는 것도 깨달음이 아니었구나 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버려버립니다. 버리면서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것은 중도가 아니구나. 쾌락주의도 아니고 고행주의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중도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당시 수행하던 모든 수행법들을 다 해봤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모든 수행법에서 최고 단계까지 부처님께서 가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행할 필요 없구나 하고 우유죽을 드시고 목욕을 하시고 앉아서 내가 반드시 깨닫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전까지는 6년 동안 이것 갈고 닦고 저것 갈고 닦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해보는 것을 통해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유의 조작을 통해서는 안 되는구나. 유의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구나. 방법을 모르겠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내 간절한 깨달음의 간절함은 더욱더 간절해졌고. 근데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꽉 막힌 겁니다. 그때 비로소. 분별이 충족되는 공부를 그동안 했던 거예요. 열심히 고행하면 어떤 고행의 결과를 얻겠지. 열심히 참선하면 그 결과인 선정이나 어떤 삼매를 얻겠지. 이런 인과적인 공부를 해오다가 비로소 그것을 탁 내려놨단 말이죠. 비로소 막혔단 말이죠. 분별이 막히기 시작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분별이거든요. 분별이 작동을 못하게 된 거예요. 유의 조작이 멈추고 무의로서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방법도 모른 채 그냥 오로지 하나의 간절한 발심 하나를 가지고 그냥 보리수 아래 앉아 있었던 거예요. 허탈하고 허망하게. 그러다가 새벽벌을 반짝이는 것을 보고 저 새벽벌이 저쪽에서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확인한 겁니다. 나의 진정한 본성이 무엇인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새벽벌과 내가 둘이 아닌지를 비로소 나의 본래 면목을 확인하신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도 그렇고 선사 스님들이 깨달으신 것도 그렇고 자기 생각으로서 해석하고 분별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결코 깨달을 수 없다. 유의 조작이라는 걸 고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없다. 부처님이 고행주의 폐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교계 일각에서는 한때는 그냥 고행을 많이 했었죠. 저도 옛날에 고행 많이 했습니다. 3000배 밥 먹듯이 하루 다니고 매일 하루에 몇천 배씩 해야 될 것 같고 한번 앉아서 금강경 독송하면 7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장교 합장을 풀면 안 될 것 같고 참선을 버텨야 될 것 같고 다리 아파서 막 죽을 것처럼 다리 아픈데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버티지 못하면 이건 진정한 수행자가 아닌 것 같고 내 마음은 나는 정말 거룩한 수행자가 되고 싶은데 다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있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이걸 이겨보겠다고 버티다가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그거 버티지 않으면 수행자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는. 그러니까 고행이라는 고행은 막 다 해봤단 말이죠. 저 또한. 고행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보다도 이 고행을 하더라도 수행을 하더라도 갈고 닦더라도 연부를 하고 좌선을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바른 안목을 가지고 중도적인 안목을 가지고 불이법이라는 안목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도를 찾아 나가겠다라는 이런 불로 쪼개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불이 중도라는 안목을 갖춘 채 수행을 하면 참선하면 참선하는 대로 공부가 되고 연불하면 연불하는 대로 공부가 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공부가 되고 하다못해 천도제를 해도 공부가 되고 길을 걷는 것도 공부가 되고 설거지하는 것도 공부가 되고 산행하는 것도 공부가 되고 일거수일투족 공부 아닌 것이 없어요. 이 중도 수행 아닌 것이 없다. 그런데 바른 안목이 없는 채 중도적인 안목이 없는 채 이렇게 둘로 나누고 쫓아가는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고행을 해도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우 스님께서 소신공양 해도 못 깨닫는다. 연비 뼈를 부수고 골수를 뽑아내고 장잡으로 한다? 장잡으로 앉아가지고 막 10년 오래 앉아있는다? 그런다고 깨닫는 게 아니다. 하루 한 끼만 먹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대장경 읽고 온갖 고행을 하는 거 그건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스스로 괴로운 말 더 할 뿐이다. 괴로움만 더 할 뿐인 이런 걸 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불교 공부하면서 불교가 좋긴 좋은데 제가 불교가 좀 참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옛날에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 그랬잖아요. 수련대회를 가고 싶다. 수련대회가 뭐였냐면 다 고행대회였어요. 고행대회. 모든 수련대회는 다 고행이었어요. 오래 뭘 시키든지 뭔가 시켜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행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저 고행을 할 줄 아는 사람만 출가를 해야 되고 저 고행을 할 줄 아는 사람만 마음 공부하고 훌륭한 신도고 이런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수행이 아니단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보십시오. 부처님 제자들이 고행하다 깨달았습니까? 부처님 질문하고 부처님 법문하다가 그 자리에서 아랑과를 증득하고 아나한과를 증득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법문을 듣다가 깨달아요. 선의 초기 황금기 때 선사 스님이 끊임없이 법문하고 법문 들은 것밖에 없어요. 좌선 이거 필수가 아니었어요. 하고 싶으면 해도 뭐 무방하다. 하더라도 너무 길게 하지 마라. 장좌불화라는 용어가 선의 초기에는요. 그 조롱하는 용어로 쓰였어요. 오랫동안 북종선이라고 해서 오래 좌선만 한다고 깨닫는다고 느끼는 그런 허망한 어리석은 중들 하면서 좀 혼내는 그런 용어로 조롱하는 용어로 쓰기도 했었단 말이죠. 오래 앉아있다고 부처되느냐. 고행주의가 불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행주를 무조건 안 해야만 된다 이것도 또 아니에요. 고행주를 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핵심은 내가 중도적인 안목 이것이 있느냐, 바르게 중도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렇게 한다면 고행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란 말이죠. 고행이 필수인 것은 아니다. 단지 자기의 마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건데 이거 무슨 고행이 필요해요. 이미 있는 걸 확인하는 건데 이 공부는 고행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단지 자기 마음을 확인하면 끝나는 공부입니다. 자기 마음을 확인하기만 한다면 겐지즈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신묘한 뜻을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고행하고 수행하고 선정에 들고 뭐를 얻고 뭐 신비체험을 하고 그런 걸 통해 이 법이 확연해지지가 않아요. 법이 확연해지지가 않아요. 자기 마음을 확인하기만 하면 겐지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법문, 8만 대장경, 무수히 많은 법문, 헤아릴 수 없는 신묘한 법문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저절로 얻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자일 때는 예를 들어 제가 경전을 하나 강의하려고 하면 공부를 몇 날 며칠을 공부해야 그거 하나 강의할 수가 있어요. 경전 강의하기가 쉽지가 않죠. 힘들고. 내가 공부를 그만큼 해야 되니까. 경전 여러 개 강의하려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뭔지를 확인하고 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저절로 얻어진다. 대장경의 뜻, 경전을 펴면 어록을 보면 그 어록의 내용 물론 저 또한 여전히 많이 미진해서 다 소화되진 않습니다. 그 미진함이 있으니까 그 미진함을 안고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많은 부분이 확연해집니다. 옛날에 해결되지 않았던 이 여기서 말하듯이 겐지즈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이 신묘한 뜻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거지. 저절로 경전과 어록을 보면 소화가 되는 것이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굳이 이렇게 말로 표현했을까? 이렇게도 또 얘기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갔네. 이건 또 너무 좀 방편을 너무 좀 세게 썼네. 너무 낮은 수준의 근기인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편을 썼네. 이 경전은 좀 방편이 좀 심한 방편을 썼네. 이런 게 보이는 것이지. 그 말 그대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냥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경전이지, 경전을 말 그대로, 언어 그대로 100% 진리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문자 그대로 진리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존께서 일체 중생들을 두루 관찰해 보니 모두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고 하셨고, 보세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들을 두루 관찰해 보니 모두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제 말이 아니고 경전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닫고 나서 갖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열애의 지혜와 열애의 덕상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다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의 상호를 갖추고 있고 부처님의 마음을 그대로 쓰고 있다. 제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귀로 듣는다고요? 내가 내 귀로 듣는다?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듣는 것이지, 자기 진정한 마음이 듣는 것이지. 귀는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귀가 듣는 거면 항상 들어야 돼요. 귀가 듣는 거면 귀는 듣는 기능을 한다. 얘는 원래 듣는 기능을 하는 애야. 얘가 듣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진짜 맞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두두두두두 하는 소리 들리시나요? 저 뒤쪽에서? 근데 제 설법 듣는 동안은 저거 못 들었잖아요. 지금 마음을 기울이니까 듣잖아요. 귀가 있는데 왜 못 들었죠? 귀가 듣는 거면 귀는 들리면 다 들어야죠. 내가 잠시 딴 생각하고 있으면 옆에서 불러도 못 듣죠. 귀가 듣는 거면 부르면 들어야죠.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누가 불러도 못 듣잖아요. 귀가 듣는 거면 귀가 있으니까 들어야죠. 귀가 듣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듣고 자기 부처가 듣는단 말이에요. 이식이라고 해서 안식, 이식할 때 귀의 의식은 그걸 듣고 해석하고 판단해요. 그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이건 무슨 소리구나, 듣고 이건 무슨 소리구나, 이건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헤아리는 걸 듣는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헤아리기 이전에 듣는 게 먼저잖아요. 여러분들은 듣고 나서 무슨 소리인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해하기 이전, 분별하기 이전에 듣는 능력은 타고난 거예요? 배워서 안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깐나내기 태어나자마자 응애응애하는 깐나내기가 여기 있어요. 제가 죽비를 한번 딱 칩니다. 여러분은 죽빗소리라고 해석할 줄 알죠? 그죠? 깐나내기는 죽빗소리라고 해석은 못해요. 분별은 못해요. 근데 깐나내기도 딱 치면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은 알아요. 깐나내기만 아느냐? 옆에서 자고 있던 고양이도 옆에서 딱 소리가 나면 알아요. 배워서 할까요? 본래 갖춰진 것일까요? 본래 갖춰진 거예요. 본래 갖춰진 자기 성품이 보고 듣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고 해석하고 듣고 해석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육식, 이 식을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다 보니까 그게 나다라고만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인 삼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인식이, 의식이 발동되기 이전에 그냥 보고 그냥 듣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는 내가 저것을 본다, 이건 해석이에요. 실제로는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경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그 자체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내가 저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8개의 교리예요. 18개의 교리는 뭐냐면 연기법을 설하고 있거든요. 보는 내가 따로 없다, 보이는 것이 따로 없다, 보는 내가 보이는 것을 촉했을 때 일어나는 의식이 따로 없다, 18개가 따로 없다. 인연 따라 있는 것처럼 착각될 뿐이다. 여긴 내가 있고 여기는 보이는 대상이 있다라고 착각, 망상이 일어날 뿐이다. 그건 다 망상이다. 진짜 아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치는 교리거든요. 그것 이전에, 그러나기 이전에 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진정한 자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늘 쓰고 있는 마음. 또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이 일으킨 수많은 허망한 생각과 환화들이 모두 열애의 원각 묘심에서 나왔다고 하셨다.
여기서는 원각 묘심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똑같은 마음, 부처,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 해탈, 열반, 이걸 여기서는 또 원각 묘심이라고 써본 겁니다. 무슨 말을 써도 상관없어요. 원각, 원만한 깨달음이다. 원만한 깨달음인데 신묘한 본 마음이다 말이죠. 왜 신묘하다고 했느냐? 이 생각으로 해야 돼서 알 수 있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마음이지라고 해석하는 그 마음이 아니다. 이게 신묘하다, 신통방통하다, 신비하다, 막 불가사의하다. 눈으로 보거나 해석하거나 만지거나 이럴 수 있는 뭔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만한 깨달음은 아주 신묘한 것이다. 그래서 원각 묘심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음자리를. 그래서 일체 중생이 일으킨 허망한 생각과 환화들이, 우리가 일으킨 모든 생각, 환화는 뭐가 환화인지 아세요? 환영이고 거짓된, 화현에서 나타난 거짓된 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 몸뚱이 환화입니다. 환과 같은 거예요. 거짓되게 화현돼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인연 따라. 나뿐 아니라 너도, 세상도, 우주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전부 다 환화 같은 거예요.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으키는 허망한 생각도 실제가 아니고, 물질도 실제가 아니고, 마음도, 오온 18개가 다 실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열애의 원각 묘심에서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그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드는 것처럼, 바다 위에 파도가 치는데 파도를 보고 나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야, 저 파도는 멋있다. 야, 나도 저렇게 멋있게 되고 싶어. 이 파도는 저 파도를 부러워하고, 큰 파도와 작은 파도가 있잖아요. 이 파도들이 전부 다 제각기 자기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다, 너다, 남자다, 여자다, 나이가 많다, 작다, 부자다, 가난하다, 우리는 서로 나누고 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파도일 뿐이에요. 근데 파도가 곧 바다잖아요. 파도가 곧 바다이듯이 내가 만든 모든 파도, 분별된 모든 것들, 모든 파도가 전부 다 그대로 원각 묘심이에요. 그대로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가 원각 묘심이고, 내가 만들어낸 수많은 망상들이 파도예요. 내가 만들어낸 수많은 환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물질 세계, 마음 세계, 물질적, 정신적인 일체 모든 있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나에게 인식되는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전부 다 환화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우주의 창조주예요. 여러분을 빼고 다른 창조주가 없습니다. 어떤 창조주가 나를 만들었다? 나는 창조주에게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이 바로 그 창조주입니다. 그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 진정한 나, 진짜 나, 열반짜리, 마음짜리, 그 자리에서 산도, 들도, 바다도, 강도, 너도, 나도, 하늘도, 우주도, 구름도, 온 세상이 쫙 펼쳐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펼쳐내고 있잖아요. 생각을 일으킬 때 그 모든 걸 펼쳐내잖아요. 생각 일으켜서 과거도 펼쳐내고, 미래도 펼쳐내고, 우주도 펼쳐내고. 여러분 남편 아닌데요? 제 남편은 집에 가면 진짜 있는데요? 내가 만든 게 아닌데요? 나한테 잘하는 남편, 아니면 나한테 아주 틱틱거리고 못하는 남편, 그거 실제 있는 남편인데요? 내 남편 진짜 성격 안 좋은 남편 진짜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남편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창조한 남편이에요. 자기가 성격 나쁜 남편이라고 내가 창조했어요. 나에게만 성격 나쁜 남편이에요. 다른 사람에겐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이 남편을,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하는 많은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런 얘기 하세요. 마음 공부하기 전과 후 탁 달라진 거. 첫째, 당장 나와 인연 맺은 가족, 아내, 남편 너무 사랑스러워졌다. 옛날에 그렇게 꼴보기 싫던 놈이 지금은 이렇게 예뻐 보이고 정말 고맙고 눈물 나도록 고맙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전엔 나에게 내가 이 사람을 나쁜 놈 이렇게 창조해서 그 창조한 그 남편을 내 남편이라고 알고 내가 데리고 산 거예요.
그건 사실 그 남편을 데리고 산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그 남편에 대한 이미지를 데리고 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내 마음이 바뀌니까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바뀐 겁니까?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남편과 산다, 자식을 데리고 산다, 이 세상을 산다. 세상은 무슨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다. 아니 우리나라는 살만한 곳이다. 그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런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내가 창조한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온갖 묘심에서 나왔어요. 그 모든 분별도. 분별이 그대로 번뇌즉 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번뇌가 그대로 볼이다. 깨달음의 이 마음자리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이 마음자리로 돌아가요. 내가 잠깐 생겨났다 사라진 것을 실제라고 믿으면서 집착하는 순간 그게 이제 실제인 것처럼 착각되기 시작하고 실제하는 무언가로 내 인생에 등장을 해가지고 그게 나를 묶기 시작합니다. 괴롭히기 시작해요. 나에게 괴로움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내가 만든 괴로움입니다. 본래 공해요. 텅 비어서 공합니다. 실제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실제라고 힘을 실어주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실제화한 거예요. 내가 실제화. 그게 일체 유심주의 소식이에요. 이 말이.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다. 마음. 언각묘심이라는 이 한 마음에서 모든 세상이 우주가 나온 거예요. 내 우주가 나왔어요. 내 마음에서 내 우주가 나온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린 것처럼 본래 정해져 있는 우주에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나면 간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 마음을 지금 여기서 만들어요. 매 순간.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을 동시 창조를 시키잖아요. 인과가 지금 여기 딱 동시에 갖춰져 있어요. 인 따로 과 따로 아니라요. 여기에 딱 있어요. 목전에, 목전사. 목전에 진실이 100% 드러나 있어요. 둘로 나뉜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마음 하나 깨달으면 온 우주 전체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지혜가 나에게 갖춰져 있는데 어디 딴 데 가서 어디에 가서 도대체 이 법을 찾겠단 말인가요? 그러므로 이 마음을 떠나서 따로 이룰 수 있는 부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하십시오.